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 주의 은혜 변함없는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5년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았음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종려주일에 대한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따라가던 머리 아와
집사님 외할아버님 되시는 이영환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서 무사하게 저희들 보호하셨다가 저희들이 하나님이시여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이 귀한 시간 예배 드릴 수 있게 저희들이 인도하셔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일주일 동안에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만 저희들의 잘못을 이 시간에 다 뉘우치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믿고 저희들이 나왔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자 하지만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부족한 것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런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씀을 주시지만도 저희들이 그것을 잘 이해 못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마루 기도하라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기도를 많이 하지 않은 죄인들입니다. 저희들 봉사에 감사하라는 그러한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알지만도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게으른 사람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름다운 목소리를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산 찬송을 함께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홍 목사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좋은 음성을 계속해서 저희들과 함께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큰 교회에서 볼 것 같으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서로 싸우지만도 가정적인 아버지 하나님 작은 교회에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교회에서는 아버지 믿음으로 예배하는 교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받아들일 귀한 말씀입니다.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 또 여러 가지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 저희들이 많이 본받아서 저희들이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모방해서 저희들이 좋은 점을 따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여태까지 오랜 세월을 살아왔지만도 저희들에게 권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성경 봉독을 제대로 봉독하지 못하고 게으르며 하루에 한 장 보기가 힘든 그러한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찬송을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부르라 하지만도 저희들이 찬송을 부르지 못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봉사를 하라는 귀한 말씀은 저희에게 전해지지만 저희들이 봉사를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가지고 봉사를 하지 않는 저희들을 뉘우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단상에 귀한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그에게 성령의 주말을 입혀주시고 귀한 말씀 저희들이 들을 때에 큰 은혜를 받고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식 아무것도 아버지 기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만 오로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교회 소식란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 생활 매일매일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요.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예배인들 준비해 주시고 특별 감사임을 준비해서 드려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다음 주에 부활주일이니까 여러분들 오실 때 백합꽃 한 화분씩 사가지고 오세요. 하나씩. 그래서 앞에 백합꽃 이렇게 부활주일이니까 장식해놓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 가정에 하나씩 사오세요. 그래서 해놓고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첫 주일날 기도원에 가는 주일입니다. 기억하시고 3월 이제 마지막 주일 안내위원 헌금이요. 또 4월달 안내위원 헌금날 잘 기억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 공동체 모임은 우리 박사님 권사님 가정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날 새벽 예배가 산호세 지역 전체 연합해서 드립니다. 뉴비전 교회에서 드리는데 5시 반인 것 같아요.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은 기억하시고 산호세 지역 전체 교회 연합해서 드리는 부활주일 새벽 예배 꼭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 오셔서 예배 함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건강하시고 내일 또 한국으로 돌아가시는데 물론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더욱더 건강하시고 맡겨진 사명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 찾으셔서 일어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141쪽인데요.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같이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종려주일날 고난주간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11번째 말씀인데요. 생명의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은 많은 과학자들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데 어떤 것을 연구를 했냐면 빛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빛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쥐를 상자에 넣고 관찰을 했답니다. 한 마리의 쥐는 상자에 넣고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빛이 완전히 차단된 상자에 있던 쥐들은 대부분의 30분을 견디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또 다른 상자에는 쥐를 넣고 빛이 들어오도록 해서 쥐를 그 안에 넣었더니 빛을 씌워준 쥐들은
수명은 월등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죽지 않고 매우 희미한 빛만 씌워주어도 36시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을 살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주 약간의 빛이 주의 수명을 70배 이상의 수명을 늘려주는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그 논문 연구를 통해서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과학자들은 이 실험의 결과에 대해서 쥐들은 왜 죽었을까? 절망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절망 때문에 죽었다. 과학자들은 빛이 없는 상태를 절망 이외에 다른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쥐들이 절망 때문에 죽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빛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는 바로 절망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은 절망과 어둠으로 꽉 차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절망과 어둠은 그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 절망과 어둠 속에서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절망과 어둠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폭력과 살인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절망과 어둠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인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윤리적인 방법으로 이 절망과 어둠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절망과 어둠의 본질이 철저하게 영적인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절망과 어둠은 바로 죄 자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죄 안에서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살인과 폭력을 일삼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이 어둠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 빛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체를 말하고 있어요. 빛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다가 결국 8장에 가서 다음과 같은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8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몰락해가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 시작. 참빛 곧 세상에서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서 참빛이라고 하는 말의 참은 무슨 뜻일까? 거짓의 반대 개념일까요? 그런 참의 의미는 아닙니다. 바로 불완전의 반대 개념입니다. 참이라고 하는 뜻은 불완전의 반대 개념이죠. 바로 완전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자연의 빛도 도덕의 빛도 양심의 빛도 사회를 어떤 갱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빛도 필요하지요. 우리가 인생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모두가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빛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 한 분이 완전한 빛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변화, 역사의 변화, 모든 것들은 이 생명의 빛,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반응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생명의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첫 번째로 빛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빛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자,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서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많이 있겠지만 빛에 대해서요. 빛에 대해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빛을 전혀 모릅니다. 빛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 말하는 거죠. 빛을 경험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두움은 빛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신앙이 없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살아가지?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또 교회에 출석 예배를 예수를 믿은 지 교회에 출석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으로 믿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아내와 가끔 대화를 하면서 이건 기적이다. 당신과 내가 예수 믿는 것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그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찌 이렇게 예수 신앙생활 안 하지, 예수를 안 믿지? 그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경이 보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소경에게는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소경이 만약 볼 수가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기적입니다. 마찬가지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은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는 못함이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며 계속 어둠 속으로 질주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며.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하고 깨끗한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수의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캄캄한 밤에 온갖 사나운 짐승들이 으르렁거리고 돌아다녀도 빛에 비춰지면 그 으르렁거리는 짐승들이 도망갈까요? 안 도망갈까요? 도망가죠. 빛 앞에서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은 마귀의 입을 멸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마귀가 찾아와서 집안이 복잡하고 오한과 질고가 끊이지 않고 슬픔이 가득할 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불러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야 합니다. 마귀가 집안에 가득 차서 내 삶에 마귀가 막 침범해오고 내 삶에 마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찬송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것은 마귀와 하여금 내 삶을 마음껏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내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순간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은혜와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집안의 오한과 질고가 사라지고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여기 빛이 있지만 빛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러한 일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빛을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빛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빛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6절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빛 되신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죄를 그냥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깨끗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대로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좋은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역사 속에 보내시면서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8절 9절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고 했어요. 그 빛이 아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라, 바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빛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라. 그 빛은 참빛인데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봅시다. 5절에서 보면은 빛의 어둠에 비추되 이런 단어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오늘 9절에서는 뭐냐면 빛이 각 사람에게 비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절의 말씀, 5절에 있는 말씀과 9절에 있는 말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비친다라고 하는 말과 각 사람에게 빛이 비친다는 말과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자, 이 두 절의 말씀을 가만히 비교해 볼 때 5절에 비친다는 말보다 9절에서 비친다는 말이 그 의미가 좀 더 발전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즉 5절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비침이라고 단어를 말을 하고 있지만 9절은 좀 더 개인적이고도 특별한 의미의 비침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이 말과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다라고 하는 말 많이 다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고 믿을 수 있는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죽어있는 그들의 영적 감각을 살려서 볼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구할 때 바로 그런 것이죠. 죽어가는 내 삶에, 내 영혼에 정말 시들어가고 메말라 있는 내 영혼에 영적 감각을 살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의 상태가 어떤 죽어있는 상태입니까? 메말라 있는 상태입니까? 흑암으로 어둠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상태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영적인 감각을 살려서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회복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9절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여기 10절에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몰라서 알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를까요? 몰라서 안 믿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안 믿을까요? 나 예수님 몰라요 하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한 성경 번역학자는 이 말을 알지 못했다는 의미를 좀 더 풀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를 인정하기를 거절했다. 알지 못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그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를 몰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하는 거 더더군다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라고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를 인정하기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인정하기를 거절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생명의 빛을 거절한 사람의 비극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빛을 거절할까요? 왜 빛을 거절할까요? 주님은 그 대답을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말씀 시작. 그 종들은 이것을 읽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런 이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 이 말씀을 보면 왜 사람이 빛을 싫어할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할까? 분명하게 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의 말씀에서 왜 사람들의 빛을 거절할까? 그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이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 자기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인생을 즐기고 싶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죄악 생활을 더 즐기고 싶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어둠을 더 즐기고 싶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감미로운 그 유혹들을 놓칠 수 없다 그런 뜻이겠죠.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이 비극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왜 사람들은 그 빛에 대해서 거절할까? 왜
사람들 빛을 거절할까? 바로 오늘 그 19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데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빛을 거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어둠과 죄악과 흑암과 모든 것들이 빛 앞에서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이 노출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를 고치든가 아니면 그 빛 앞에서 도망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유감스러운 점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후자를 선택한다는 거죠. 빛 앞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빛 앞에 드러난 자기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다 좀 어떻게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불결하고 지저분하고 너절한 내 모습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노출되는 그 순간 견딜 수도 없는 어떤 괴로움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 그런 자기의 어떤 부패한 모습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나의 모든 이 어둠과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구원해 달라고 외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참 좋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갖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 빛에 대해서 사람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아멘.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팍팍팍팍팍 뛰잖아요. 파닥거려요.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물을 따라 쫄쫄쫄쫄 따라 때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살지만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운명과 환경을 정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세상 유혹에 그냥 따라가고 육체의 즐거움에 따라가고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아무런 기쁨과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 때문에 즐거움을 찾아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기쁨을 찾지 못하고 세상적인 쾌락에서 내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죄와 허물, 질병, 고통, 저주, 궁핍, 죽음, 멸망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오는 어두움의 대장, 왕이에요. 임금이에요. 모든 고통의 근본이 마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마귀로부터 도망치를 당하고 죽임과 멸망시킴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람인지도 몰라요. 생명의 빛을 거절하면,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그냥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빛을 영접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랬죠.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것 때문에 쌈박질하고 총칼을 들이대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인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11절은 그 다음 11절로 연결되는데 11절과 12절 연결고리는
여러분들 세번역 성경하고 영어 성경을 보세요. 뭔 단어가 앞에 있나? 그러나 이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자,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절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그분께 응답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다 예수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소수의 유대인들이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있어요. 세상에 수십억 개의 사람들이 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어요.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 소수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생명의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종려주일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겠죠. 그날 아침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메시아로 환영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아까 처음에 여기 앞에 화면에 비쳤을 때 한쪽은 종려나무입니다. 그게 종려나무고 열매가 종려나무 열매고요. 한쪽은 나귀가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려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환영을 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세상을 기대했어요. 네. 새로운 세상. 그러나 이 군중 심리의 열기가 다 사그라져 하나씩 점점점 사그라져 버리고 사람들이 제각기 이제는 흩어졌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아니면 그 다음날 저녁일 텐데 유대인이 아닌 헬란 몇 사람들이 조용히 나서는 예수님의 숙소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수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영광의 구주로 알려졌기 때문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소수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빛을 체험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참 빛이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빛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닐까요? 분명히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 삶 속에 모셔드려서 분명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 생명의 빛을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프란시스의 전기를 쓴 작가가 프란시스의 생애를 이렇게 결론지어서 얘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달이 태양의 거울이듯 그의 일생은 그리스도를 반상하는 거울이었다. 그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꼈다. 그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이었고 그의 언어는 그리스도의 메시지였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빛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 빛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은 저 영원한 날에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비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참된 생명의 빛이시지만 참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빛이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주님 말씀하셔.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마다 그들이 자리한 곳에서 생명의 빛으로 빛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원하셔요. 너희들이 있는 곳에, 너희의 가정 안에, 너희의 직장 속에, 너희를 경영하는 기업 안에 바로 생명의 빛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별처럼 쓰시다가 어느 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비추게 하실 하나님의 찬란하고 놀라운 그 사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빛을 전하는 자로 우뚝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프리카 남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선교사의 묘비에는 그 지역 원주민들에 의해서 새겨진 글이 있는데 바로 다음과 같은 글입니다. 당신이 왔을 때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이 빛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선교사 묘비에다가 그렇게 새겨놓은 거예요. 당신이 와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당신이 와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전해줌으로 인해 우리가 바로 빛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장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둠 속에 거하다가 빛을 깨닫지 못한 채 영원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빛 앞에 노출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하여 위선자처럼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강렬한 빛 앞에 노출되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십자가 앞에 나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아직도 교회는 나오는데 빛을 깨닫지 못하고 영원한 어둠 속으로만 자꾸 빠져들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교회는 나오고 그렇지만 자신의 어떤 죄악된 모습들이 노출될까 봐서 위선자처럼 나는 예수 믿어요, 교회에 나가야 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가. 우리 모두는 세 번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서 빛의 자녀들처럼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삶을 원하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는 이 한 주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왜 나의 죄 때문에,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왜 그렇게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그냥 적당하게 어물어물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의 아픔을 참으시고 견디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너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2000년 전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주님,
참으로 참 생명 되시는 그분, 어떤 이는 그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어떤 이는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분을 거절해버렸어요.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안 갔을 때는, 제가 안 갔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성경을 통해서만 알고 있었던 것인데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분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있지만 그들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은 역사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희미하지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감각으로나 믿음으로 와 닿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생명의 빛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주님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고난주간이 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무겁게 들려질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무겁게 들려지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 자유함이 너무나 무겁게 받아들이면 막 한숨 쉬어지고 그렇잖아요. 이 고난주간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좀 더 내 삶 속에 기억하고 생명의 빛을 가진 자로서 생명의 빛을 한 사람이라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에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혀 생명의 빛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분을 거절해버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생명의 빛 되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한 주간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 당할 표라 찬양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4절 부르겠습니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보량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신령한 복으로 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영적으로도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어디 가든지 부끄럽지 않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오니 주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예수 생명 되신 그 빛을 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선교의 비전과 꿈이 더욱더 크게 확장되게 하시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 더욱더 하나님 복을 주셔서 선교에서 더 파송할 수 있는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그 선교사들을 많이 도울 수 있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물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오해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의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의회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